지난 시간에는 초막절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증거하셨지요. 초막절 물길로 오는 그 의식을 통해서 광야 40년 동안 물을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비를 내려주셔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바람을 가진 그런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자기가 초막절의 실체고 자기가 생명을 주는 자임을 밝히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을 것이고, 내가 반석이니까 내가 깨어진 이후에 나로부터 성령이 흘러나오는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증언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막절이 이제 끝나고 그 다음날 이제 있었던 일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제 집으로 돌아갔겠지요. 초막절이 이제 끝났으니까. 또 일부는 또 남아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그 남아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또 증거하셨습니다. 증거하는 도중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이름이 안 나와 있지만은 제가 이름 붙였어요. 이름이 현간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 그러니까 이거는 죽을 수밖에 없지요. 이거는 딱 걸렸으니까. 율법에 보면은 가늠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 했으니까 예수님께 끌고 왔는데 예수님이 그 여자를 살려주셨습니다. 어떻게 살려주시는지는 뒤에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날아갈 듯이 기뻤겠지요. 죽다가 살아났으니까 당연한 거고요. 오늘 이거 기뻐하는 그 여자를 보고는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하신 본문 말씀이 오늘 핵심입니다. 본문 12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뭐니?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다시 말해서 나를 믿는 자는 두 가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다. 두 번째는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말은 죄 가운데 빠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게도 끊으려고 해도 안 끊어지는 죄가, 왜냐하면 이렇게 엄난한 죄는요, 이 자기 삶이고 이 습관이기 때문에 그 뒤에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 안 고쳐집니다. 백날 여러분 노력해 보십시오. 고쳐지는가. 그런데 희한해. 예수를 믿고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은 그렇게 끊으려고 해도 안 끊어지는 죄가 뚝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뭐라고 설명하시느냐?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떤 빛이 쫙 비춰지는데요, 그 사람한테 이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믿으면 자꾸 그 죽은 영이 살아납니다. 이 영역에도 살아나고 저 영역에도 살아나고 요 부분도 살아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영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살아날 뿐만 아니라 더 건강해지고, 그래서 활동력이 더해지고 점점 건강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12절 요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많은 어두운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12절을 증거하는 때까지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그 바로 앞장 그 마지막 절에 보면은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이런 말이 나오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초막절이 다 끝났으니까 다 고향으로 이제 돌아갔습니다. 진리를 더 알고 싶은 마음도 없고, 교제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 가셨다고요? 감람산으로.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만 올라오면은 제자들에게 야, 어디 호텔 있나 한번 찾아봐라, 그렇게 안 하시고 그냥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했겠지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했겠고, 그 다음에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도무지 깨지지 않는 그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했겠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도 기도했겠고, 뭔지는 모르지만은 산기도를 마치고 이제 아침에 성전에 또 들어오셔서
집에 안 가고 머물고 있는 그들에게 또 가르쳤다는 거예요. 계속 가르치고 복음이 어떻고 뭐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어디서 굴러온 돌이, 전에는 다 이 사람들 다 자기들 따랐는데, 자기들이 인기가 많았고 뭐 그랬는데, 어디서 굴러온 돌인지 모르지만 전부 뭐 예수님을 다 따라다니고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타는 겁니다. 질투심으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지 자기 영광을 구하는지 알려면 간단합니다. 반응을 보면 돼, 반응. 옛날에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따르던 사람이 갑자기 다른 사람을 따를 때 그 사람 얼굴을 보면 딱 나와버립니다. 답이 딱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요, 한 사람 뭐 자기한테 뭐 정이 붙었다고 뭐 막 흥분하지 않습니다. 왜? 원래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취하려고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막 뭐 흥분하거나 아니면 뭐 그 사람 떨어져 나갔다고 해서 뭐 고민하거나 뭐 날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자기한테 있던 사람이 다른 데 가거나 혹은 다른 사람한테 또 뭐 잘 또 지내고 하면 따르고 뭐 그러면요, 못 견딥니다. 꼭지가 막 돌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이 믿겠습니까? 이 7장, 6장부터 본격적으로 막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는데요. 더디 뭐 나중에 이제 가면 예수님 결국은 뭐 돌아가시죠, 십자가에. 예수님 얼마나 믿겠어요? 저 예수는 그냥 놔둘 종자가 아니다, 이러면서 막.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밤새도록 막 고민했을 거예요. 밤새도록 저 어떻게 죽이지. 그리고 예수를 올가맬 딱 그 올가미를 하나 찾았습니다. 그리고 실행에 옮깁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현관녀를 잡았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무리들의 한가운데 세웠습니다. 세워놓고 4절에 보니까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어디서? 현장에서 잡혔다. 이 완전히 이거는 뭐 진짜 현장범이죠.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누가 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율법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1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 근데 그랬어요. 구라치지 마라. 11계명이 어디냐? 그렇게 하니까 11계명이 뭔지 아냐고. 뭐냐 그랬더니 들키지 말라. 들키지 말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들켰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신명기 22장에 보면은 여러 번 반복해서 간음한 자들은 성문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부탁하였거니와 아니에요. 명하였거니와. 명령이에요. 명령. 근데 선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견을 묻는 거예요. 의견. 이렇게 묻는 것은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묻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왜 물었느냐?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더라. 자, 그들이 이렇게 물은 것은 진리를 알고 싶어서 물은 게 아니에요. 뭐하러 묻는 거라고요? 시험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올가미를 걷는 거예요, 올가미를. 만약에 예수님이 율법에 글이 돼 있으니까 가서 죽이라 하면요. 로마가 가만히 안 있습니다, 로마가. 왜냐하면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니까 사형권이 로마 황제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대로 죽이라 그러면 로마에 고발해버려요. 사형권도 없는데 저 양반이 죽이라 했다고, 선동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로마가 딱 처리해버립니다. 그러면 죽이지 마라 그러면 율법을 어긴 것이 됩니다. 유대인 중에는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당원들. 어느 사회든지 거구파가 있잖아요.
지나칠 정도로 막 극성스러운 추종자들, 좌파에도 있고 우파에도 있어요. 극성스러운 사람들. 열심당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런 사상이 막 몸에 꽉 배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율법을 어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나는 못 기다린다, 이래가지고 이러면 가가지고 그냥 찌릅니다. 이러면 죽여버립니다. 자기들. 지도새도 모르게 처리해버려요. 그래서 죽이라 그러면은 로마법에 고발해버리고, 죽이지 마라 그러면은 율법 있는 자들, 열심당원들이 대신 처리해 줄 거고, 완전히 이러면 외통수. 외통이 뭐예요? 외통, 빠져나갈 수 없는 외골목이에요. 거기로 예수님을 딱 그냥 몰아세우는 거예요. 짱돌 하나씩 들고. 참 나쁜 인간들이죠. 살다 보면은 이런 인간들을 많이 만납니다, 우리가. 밥 먹고 맨날 하는 게 뭐 이런 궁리만 하고요. 어떻게든 사람 올가맬 궁리만 하고. 참 마귀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희한해. 상황이 이렇게 급박한데도 주님은 태연하게 땅바닥에 뭔가를 쓰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뭘 쓰셨는지는 안 나와 있으니까 뭐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쓰는 행동이 어떤 행동을 가져왔을까요? 일단 흥분을 가라앉히겠죠. 7절입니다. 아까 읽었지요. 7절, 8절.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자, 이 사람들 생각하기는 예수님이 마땅히 지금 뭐 대답할 말을 모르니까 막 시간을 버는 행동이라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이제 글자를 쓰니까. 그들이 묻기를 마다 아니하는지라 계속해서 물었다는 거예요. 예 선생, 빨리 말하시오. 죽여 마라. 계속 물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예수님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뭐 없는 자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먼저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돌로 칠 때에 규칙 하나 있어요. 그 현장을 본 증인이 먼저 돌을 들고 치라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위정 방지책입니다. 위정 방지책. 만약에 개인적인 뭐 원한을 가지고 저 사람을 고발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안 친하다거나 뭐 마음이 안 맞아서. 그래서 먼저 돌을 던졌다 그러면은 나중에 딱 조사해보고 이게 아니라고 밝혀질 경우에는 먼저 돌 던진 그 사람이 살인자로 밝혀집니다. 그래서 그 억울한 핏값을 그 사람한테서 찾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누가 죄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인간인데. 그러니까 지 죄는 쓱 덮어놓고 막 남 욕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악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는 또 예수님께서 앉아서 또 뭔가를 쓰셨습니다. 이거는 또 왜 썼을까요? 네? 저는 이게 빠져나가도록 기회를 주신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일어나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 누가 가겠습니까, 여러분? 민망해서 못 가지요. 앉아서 뭘 쓰고 있으니까 빠져나가기 좋은 이렇게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런데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제가 생각해서 봤을 때 뭘 쓰셨는지는 저는 대충 짐작이 가요. 정황상 그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목을 다 썼을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아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무슨 죄를 범했는지. 오늘 아침에 두 사람 뭐 무슨 일로 싸웠다, 뭐 이런 거라든지, 어떤 사람은 아무개 누구 어디서 누구하고 뭐 잘못한 거 쫙. 왜냐하면 그걸 보고 있던 그 사람들이 뒤에 나오는 행동들이 그걸 뒷받침해 주거든요. 9절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으니까, 또 그 쓰는 거 보니까 자기 죄목 막 쓰는 거 보니까요, 다들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양심은 두 가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역할을 한다고요? 두 가지 역할. 하나는 뭘 하고? 송사, 고발하고.
양심이 여러분 송사합니다. 양심이 송사해요. 고발해요. 그 다음 또 뭐 하는 기능을 합니까? 양심이 변명합니다. 변호합니다. 변호.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새벽기도 나오시다가 그만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어쨌든 뭐 사람이 죽은 거잖아요. 그분 성향상 막 이렇다 저렇다 변명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 합니까? 아니, 내가 사람을 죽인 게 아니, 내가 죽인 게 아니다. 나는 그냥 가는데 뛰어들었다. 그 말밖에 안 했습니다.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뭐 진짜 그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무죄로 나왔는데, 만약에 자기가 거짓말 했다면 양심에 찔렸겠지요. 가슴이 막 찔리고 막. 송사가 이깁니다. 가책을 느낍니다. 그러나 변명이 이기면 떳떳합니다. 이러면. 난 떳떳하다. 그래서 화인 맞은 양심이 아닐 바에야, 양심이 제대로 작동 안 하는 고장난 양심이 아닐 바에야 양심이 가만 안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죄를 자기가 알고 그 다음에 자기가 떳떳하면 떳떳하고 이렇게 변호합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이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가 찔리나? 이걸 생각합니다. 내 안에 송사가 있고 변명이 있는데 내가 찔리나? 이걸 먼저 물어봅니다. 그래서 나는 떳떳하다 하면 합니다. 이 잣대가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혹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떳떳한 일을 내가 여러분 하려고 하십시오. 그러면은 담대함이 생깁니다. 세상 누가 뭐라 해도 담대함이 생겨요. 잣대가 중요해요. 잣대가. 사람을 잣대로 삼느냐, 그 사람은 늘 비굴해요. 비굴하게 행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잣대로 삼으면은, 말씀을 잣대로 삼으면은 뭐 비굴할 뭐 이유가 없지요. 늘 떳떳하지요. 그래서 성도는 첫째는 말씀이 잣대가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자기 양심이 잣대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면 그래서 양심이 살아있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하니까, 아마 생각해보니까 누가 던져주면은 나도 던지겠어.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뭐 들고 있는 장돌 하나씩 다 놓고 그냥 하나씩 가는 거예요. 누구부터?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어른은 왜 돌아갔을까요? 30년 전에 물레방앗간에서 생각나는 거예요. 25년 전 보리밭에서. 젊은이들은 5년 전에 PC방에서, 3년 전에 나이트에서.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들키고 안 들키고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재수가 없어서 들켰고, 돌 던지려 했던 이 사람들은 재수가 좋아서 안 들켰고, 어른들은 막 생각해보면 양심 찔리니까 아이고 막 50견이 와서는 안 되겠다, 못 던지겠다 하고 쓱 놓고 가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나도 그러면서, 어른들이 안 던지는데 내가 뭐 굳이 그러면서 다 하고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았습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 물었습니다.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주여 그럽니다. 주여 없습니다. 주여란 말은 신앙 고백이죠. 신앙 고백. 딱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말씀 한마디로 자기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주여 이 말이 그냥 자기가 모르게 튀어나왔습니다. 이때까지 여러분 이 여자는 관심사가 여러분 남자한테 있었지 예수님께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초막절 그 와중에도 열심히 여러분 지사업하고 있었습니다. 다 여러분 절기 지키면서 거룩하게 여러분 성결하게 지내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은혜 받는 자리에서 여러분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걸렸잖아요.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 게 남자는 왜 안 잡아왔지? 이게 궁금합니다. 여러분. 남자는 왜 안 잡았어요? 혼자 간음합니까? 이 남자가 혹시 서기관의 아들 아닌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말 길이 없고요. 여자가 주여 없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뭡니까? 죄 안 묻겠단 말이에요. 죄 안 묻겠다. 용서한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도 됩니까? 분명히 율법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인데, 공의의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용서해 줘도 됩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받을 그 죄의 형벌을 자기의 피로 대신 치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자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대신 죄를 지고 죽으실 것을 내다보고 이렇게 용서하신 거예요. 이런 말씀하신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뭐 하지 마라? 죄를 범하지 마라. 여러분, 누가 범하고 싶어서 범합니까, 여러분? 포로된 자인데. 아니, 포로된 자인데 어떻게 안 범해? 그런데 왜 범하지 말라 하느냐? 다시는 범하지 말라 하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조금 좋아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을 그 사람에게 막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이 성령이 모든 죄악을 끊어내고 이기게 하고 말씀대로 살게 할 힘을 주십니다. 이 여자는 진짜 은혜를 입은 거지요. 반드시 죽어야 할 그 순간에 현관 여자는 현관이야.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그냥 살아났으니까 기뻐서 그냥 자기 집으로 막 가는 거예요. 막 기쁘다 기쁘다 하면서 여러분. 그걸 보면서 그 뒷모습을 보면서 그 남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핵심이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 말씀은요, 초막절 배경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저 말씀을 하시지? 빛의 축제라는 게 있거든요. 초막절 기간 내내, 일주일 기간 내내 하는 의식이 뭐냐 하면은 낮에는 물의 축제라 해가지고요, 저 심리 밖에 있는 그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길러 오는 거예요. 제사장 행렬들이 제사장이 여러 명 있잖아요. 이게 옷을 갖춰 입고 이렇게 줄지어서 행렬을 다 갖춰가지고 금 항아리를 들고 가지고 물을 길러 옵니다. 그 백성들이 쭉 따라가거든요. 행렬이 장엄하겠죠. 그걸 일주일 내내 매일 합니다. 물 길러 와서 성전 제단에다가 그 옆에 그 물동이를 놔두고 계속 붓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광야 40년 동안 물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밤 되면 뭐냐, 불의 축제라 해가지고요. 높이가 한 40m 되는 거, 높은 촛대 2개를 설치합니다. 성전 앞마당에 설치해 놓고는 예루살렘 시내를 환하게 밝힙니다. 이런 메노라 아시죠? 메노라. 그 가지가 7개 달린 거, 이렇게. 그 메노라 촛대, 그걸 2개 40m 높이에 달아놓으니까 얼마나 밝겠습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성전 안에도 구석구석에 전부 다 그 촛대를 다 놓고요. 성전 안에도 환하게 밝히고, 그럼 예루살렘 시내를 다 환하게 밝힙니다. 캄캄한 밤에. 그냥 뭐 웅장한 그런 의식이죠. 그걸 이제 초막절에 행하는 거예요. 이런 축제는 여러분, 지금도 어디를 가도 이렇게 장엄한 축제는 잘 못 봐요. 그 당시에 그런 축제를 막 이렇게 초막절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광야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재현하는 거예요. 재현. 그런 배경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이게 에고 에이미로 되어 있거든요. 자기서는 자기를 계시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밝히는 거예요. 에고 에이미. 에고 나는, 에이미 무엇이다. 처음 나온 게 뭐였습니까? 요한복음에는 7개의 에고 에이미가 나옵니다. 첫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 6장에서 나왔죠. 그 다음 두 번째가 오늘 이거,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는 뭡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10장에 나오죠. 내가 양의 문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들어와야 꼴을 넣고 풍성해진다. 네 번째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도둑놈하고는 다르다. 다섯 번째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1장에 나오죠. 나사로 살아날 때. 그 다음 6번째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14장입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내가 길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한테 붙어 있어야 영생을 얻고 나한테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이 7가지 에고 에이미 가운데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오늘 이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빛을 주러 왔다는 겁니다. 이 말의 전제가 뭐겠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다. 이런 말입니다. 캄캄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악 세상이다 말입니다. 죄악 세상. 들킨 죄인, 안 들킨 죄인, 11계명을 잘 지킨 죄인, 11계명을 못 지킨 죄인, 그 차이일 뿐이지 모든 세상은 캄캄한 세상이다. 죄악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시대를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니 선지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땅속에 묻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거든 내가 메시아인 줄 그때 네가 알아라.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였습니다. 그 시대를 전제에 깔고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어둠에 다니고 싶어서 다닙니까 여러분? 포로가 됐는데 어떻게 벗어납니까? 아니 노름하는 사람들 내가 하고 싶어서 합니까? 잠시라도 끊으면 막 심장이 벌렁벌렁하고요 여러분. 막 심장이 막 부정맥 이런 게 생기고 저절로 막 배팅이 막 손이 가는데 여러분 어떻게 벗어납니까? 술이 막 부르는데 여러분 어떻게 벗어납니까? 담배가 입에 물려가 있는데 지금 나보고 어쩌라고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 습관 이거 은혜가 아니면 절대 못 고칩니다. 만약에 고쳐졌다 이건 진짜 은혜가 임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어둠에 안 다닌다. 그렇게 안 끊어지던 죄가 뚝 끊어진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믿는 자에게 뭘 주십니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 받으면 성령 안 받으면 왜 안 되느냐?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말씀대로 살기가 싫어. 말씀대로 살기가 싫어. 에어컨 없는 여름은 싫어요 이것처럼. 그냥 싫어. 말씀이 나하고 안 맞아. 그러니까 고쳐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막 말씀 들으면 말씀이 싫고 왜 자꾸 저 말씀을 하지 이렇게 돼요. 왜? 말씀대로 살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희한해. 성령이 오시면은 새 언약이 이루어지거든요.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 30절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 마음과 생각을 주십니다. 이게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픈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도 못 끊으면 진짜 그래도 못 끊으면은 땡꽝 한 대 맞으면 되고 고난 한 번 당하면 되고 이게 주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느니 뭘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믿는 자 속에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빛이. 그래서 죽었던 영이 자꾸만 살아나. 옛날에는 예배만 겨우 나왔는데 지금은 기도가 살아나고 옛날에는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 말씀에 자꾸만 관심이 생기고 전에는 전도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는데 지금은 사람을 들어보면은 저 사람 전도할까 마음도 생기고 자꾸만 그 분야에서 죽었던 영이 자꾸 살아납니다. 세상에 누가 이런 말씀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 현관요,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변했을까요? 저는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 예수 만나고 그 삶이 변했을까요? 저는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만나고 난 뒤에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잘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게 여러분 믿음의 증거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끊으려고 발버둥을 쳐도 안 끊어지는 죄가 또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삶이 시작됩니다. 생명의 빛이 비칩니다. 12절이 여러분 삶 가운데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해야 할 건데 종교 지도자들이 막 더 미치는 거예요. 이게. 13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정언하니 네 정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은 신명기 17장 19절에 보니까 어떤 정언이 그게 사실로 인정이 되려고 하면은 한 사람 가지고 안 됩니다.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야, 너는 너 혼자 지금 너를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누가 믿겠냐? 뻥이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희한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15절. 너희는 육체를 따라 이거는 여러분 기원을 말합니다. 기원. 예수님이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의 기원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사람 보지 말고 주님만 깊이 바라보십시오. 거기에 모든 문제의 해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갈지 안다.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고 다시 성천에서 시편 110편을 이룰 것이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을 이룰 것이다. 이 뭐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땅 위에 있는 모든 존재, 땅에 있는 모든 존재,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가 예수께 무릎을 꿇도록. 그래서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자꾸 저 사람들이 막 들고 나오는데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원래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왜? 인간은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애비 마귀에서 났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인간은 애비에게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짓말쟁인 마귀가 거짓말하듯이 너희들도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꾸만 여러분 사람 말 믿고 자꾸 뭐 이렇게 무슨 말을 하고 이런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 말은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요. 사람의 말은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참고. 자꾸 이러면 사람 말 듣고 거기에 시험 들고 사람 말 믿고 거기에 뭐 자꾸 하고 그거 진짜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만 유일하게 진실하시고 하나님만 유일하게 거짓이 없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내 기원이 하늘에 있고 다시 하늘로 내가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위해서 준 그 율법이 나한테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낸 자다 이런 말입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한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자, 내가 100번 양보해서 자, 내가 인간들 차원으로 내려와서 두세 증인이 필요하다고 한들
내 정언은 참되다는 거예요. 왜냐? 아버지와 나와 함께 계심으로 아버지가 계속 나를 위해서 정언하신다는 거예요. 자,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는 자는 나와 교제하는 복을 누릴 것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믿는 자는 그렇게도 끊으려 해도 안 끊어지는 죄가 뚝 끊어진다. 너희들은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막 이렇게 내가 내 자신을 증거해도 내 증언은 참되고, 그 다음 또 누가 증언하시느냐? 아버지께서 직접 증언해 주신다. 어떻게 증언해 주시느냐? 세례 요한 같은 자들을 보내주셔가지고 계속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계속 증언하게 하고, 또 그 다음 표적이 증언하는 게 표적. 세메이온. 메시아가 아니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그런 사역들을 계속해서 하게 만들고, 사람을 살려내고 또 풍랑을 잠재우고 또 오병이어로 떡을 먹이시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가르침대로 말씀대로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번 말씀을 내면은 그 말씀대로 되게 하는 거예요. 믿어보니까 진짜 내가 영생을 가졌는지 알겠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참 큰일입니다. 열이면 아홉 만나서 물어보면요, 당신 오늘 죽으면 천당 가나 물어보면요, 이 대답을 못합니다. 여러분. 확신 없어도 억지로 우긴다고 막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막. 갑니다. 그래. 왜 갑니까? 물어보면 착하게 살았어요. 그래. 집사예요. 관사예요. 여러분, 직분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확신이 있어요. 확신. 구원의 확신. 이 확신은요, 세뇌된 거하고 달라요. 목사가 막 당신 구원받았다 따라하라고 막 세뇌한다고 여러분, 그것이 구원 얻는 게 아니고요. 이 확신은 누가 주느냐 하면은 성령께서 주셔요. 내 마음 중심에 예수 믿는 즉시 성령께서 오시면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증거해 주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확신을 주십니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천국 갑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면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현관녀가 증거를 하는 거야. 수가성 여자, 남편 5명하고 살던 그 여자가 증언을 하는 거예요. 난 청산했어요. 증거를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증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9절 20절입니다. 마지막이죠. 시작.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안 믿는 자들은요, 참 결국 이런 길을 쓰고 안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운을 알고 출처를 알고 아버지께서 나를 지금 증거하고 계신다 막 이렇게 하는데도 누구 아버지 어디 있노? 여러분, 아버지 어디? 보여도 아버지 어디 보여줘. 증거하고 있다는 말만 하지 말고 아버지 뭐 보여달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아버지라 하는 그 일을 내 눈앞에 보여달라. 아니, 하나님이 영이신데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여달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여러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형상이 다 있습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버리면 아버지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죄인하고 상종을 해주지 않습니다. 죄인을 상대 안 하십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죄인하고 만나주십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버리면 그 즉시 죽습니다. 죄를 용납하지 못하는 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를 통해서만 내가 너와 만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가 유일하게 아버지께로 가는 통로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못 만나면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긴 것 같지만은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내 말은 참되다 하는 것과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뭐다? 빛이다. 나를 믿는 자는 첫째,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그렇게 끊으려고 해도 안 끊어지는 죄가 끊어질 것이다. 왜? 성령이 부어질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생명이 이 영역도 들어가고 죄 영역도 들어가고 내 모든 어떤 삶의 영역 가운데 다 들어가서 그 죽었던 영이 살아날 것이다. 세상의 빛 대신 주님이 여러분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어둠에 다니는 자들이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빛을 증거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